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6절 읽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에,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한 가지 단어가 있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이죠? 조금 있으면. 그렇죠?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16절을 보시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또 17절에도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18절에도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19절에도 나오죠.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이처럼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조금 있으면, 물론 그 말의 문자적인 뜻은 잠깐 후에 라는 그런 의미죠. 자, 그런데 잠깐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까? 16절 다시 보세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 말하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 그래서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조금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17절 후반절에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이 말은 무슨 의미죠? 조금 있으면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이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40일 후에 승천하실 것,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자, 이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때요? 아주 쉬워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아, 돌아가신다는 말씀이구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아, 다시 부활하신다는 말씀이구나. 조금 있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무슨 말씀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 내가 죽을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승천할 것이다, 이런 의미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실제로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18절 보세요.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전부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전부 다 잘 이해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 속에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일, 세 가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살아난 후에 승천할 것이다. 세 가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일어나는 이 일의 시점은 다 다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시간적으로 따지면 약 9시간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끌려가시죠.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신문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약 9시간의 시간이 지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일은 어느 정도 지나간 일인가? 지금 이 말씀하신 시점으로부터 약 나흘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일은 시간적으로 약 44일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44일이라는 것은 9시간보다는 무려 117배나 되는 그런 긴 시간이, 나흘이라는 시간과만 비교해 보아도 11배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세 가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 동일하게 뭐라고 말해요? 조금 있으면 내가 죽을 것이다.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조금 있으면 내가 승천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뭐 쉽게 생각하면 9시간 뒤나 나흘 뒤나 44일 뒤나 뭐 석 달, 10달, 아니 1년, 3년, 10년 뭐 이런 시간도 아니고 44일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잠깐 후에 조금 있으면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오늘 본문에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 이미 그 앞에도 훨씬 더 이전에도 사용했어요. 요한복음 7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자, 이 말씀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 말씀의 승천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이 말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 훨씬 이전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 시간보다는 훨씬 더 앞에 있었던 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은 어때요? 조금 있으면, 오늘 본문과 똑같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19절에도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여기서도 조금 있으면, 사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사건보다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자들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왜? 육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 너희들은 계속해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보다도 훨씬 더 그 뒤에도 계속되어질 일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도 훨씬 이전에 이미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시간관과 우리가 가진 시간관이 많이 다르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 개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 우리의 시간관은 어떤 시간관입니까? 우리의 시간관은 7, 80년 되는 우리의 인생, 요즘에는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안 되죠. 성경에 7, 80년, 72호 80이라도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자주 쓰게 되는데, 요즘은 인간의 수명이 많이 길어져서 뭐 우리가 90년,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 100년이라는 시간의 길이 속에서 모든 시간을 생각해요. 그래서 100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하면서 10년 그러면 어휴 길다, 10년 동안 뭘 해야 된다라고, 10년 동안이나 20년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20년이나 우리 인생의 5분의 1을 기다려야 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100년이라는, 길어야 100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시간의 길고 짧음을 생각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 하나님 나라의 시간 개념은 어떻습니까? 100년이라는 시간 안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것 속에서?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생각하는 것이. 그러므로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1년이든 10년이든 100년이든 아니 1000년이든 한 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지구의 둘레가 몇 킬로나 되는 줄 아세요? 약 46,000km 된다고 해요. 46,000km. 그런데 그 여러분 만약에 46,000km가 되는 밧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46,000km가 되는 밧줄에 1km 정도 다른 색깔로, 뭐 까만색이면 까만색, 빨간색이면 빨간색으로 칠해놨다고 생각해 보아요. 자, 1km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으면 그 길이는 굉장히 긴 거죠. 금방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지구를 두를 수 있는 46,000km 가운데 1km, 여러분에게 아마 그 1km를 찾아내라고 말하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느 세월에 그걸 찾아내라고, 이거 뭐 한강에서 바늘찾기지. 46,000km의 길이 속에서 1km의 길이, 1km만 생각하면 고작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북쪽에서 저 남쪽까지 한 400km, 400km 가운데서 1km를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46,000km, 그것도 긴 건 아니죠. 그러나 46,000km 안에서 1km를 찾아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46,000km 가운데서 1km는 한 점에 불과해요. 만약에 달에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 긴 줄을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1km 새까맣게 칠해놓은, 아니 새빨갛게 칠해놓은 그 구간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점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46,000km라는 제한된 길이 속에서도 그러한데, 하물며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1년? 그건 뭐 보이지도 않는 것이고, 10년, 100년, 아니 1000년? 그것도 한 점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래서 시편 90편 4절은 뭐라고 말하죠?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실제로 이전 개혁성경은 이렇게 말해.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으니라. 밤의 한 경점 같으니라.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무슨 말이? 하나님의 시간관념이 우리의 시간관념과 다르다는 것을 너희는 잊지 말라.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의 짧은 인생의 경험 속에서도 어느 정도 알아요. 자, 여기 30년을 사신 분, 50년을 사신 분, 70년을 사신 분, 자, 혹 90년을 사신 분이 있다 할지라도 어때요?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면 어때요? 언제 지나가 버렸지? 쏜살같이 지나갔네. 순식간에 지나갔네. 자, 여러분의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30세 되었을 때, 아니 내가 언제 벌써 30이 됐어? 환갑이 되었을 때, 아니 내가 벌써 환갑이란 말이야? 칠순이 되면 무슨 말이야 내가 벌써? 여러분 어때요? 30살이 되었을 때, 60살이 되었을 때 여러분 느낌이야. 30살 되었을 때보다 60살이 되었을 때, 내가 30년에 2배를 살았구나. 아유 오래 살았다. 참 시간이 길,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 30살이 됐을 때 느끼는 기분과 60살이 됐을 때, 아니 90살이 됐을 때 느끼는 기분이 똑같아요. 언제 그 시간이 지나가 버렸지? 똑같아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생각하면 그 모든 시간들은 어때요? 한 점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세월 참 빠르다. 우리가 지금 그걸 또 많이 느끼죠. 한 해가 지나가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아니 벌써 12월 다 지나갔어. 또 새해가 된단 말이야. 올 시작한 내가 엊그제 같은데, 올해 시작해서 작년 송구행신 예배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갔어. 여러분, 이런 느낌을 우리가 또 받게 되는 것이에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러나 세월이 빠르다는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언제죠? 군대 갔다 제대하는 사람에게 벌써 제대야? 아유 세월 참 빠르다. 그러면 갑자기 안색이 달라져요. 휴가 나온 군인들에게도 마찬가지. 너 얼마 전에 휴가 갔다 왔잖아. 또 나왔어? 그러면 또 금방 안색이 달라져요. 왜 그렇죠? 그 사람들의 시간관념이 좀 달라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는 것 같지 않고, 얼마나 그 시간이, 요즘은 군 복무 기간이 얼마나 짧아졌는데도 너무나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 고통의 시간은 길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실제적으로 올 한 해 여러분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았다면, 야, 세월 참 빠르다라는 말 대신에
올 한 해 정말 길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한 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간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시간관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시간관으로 보면 어때요? 하루가 1000년 같기도 하고 1000년이 하루 같기도 해요. 내가 봤을 때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길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의 시간관념으로 보면 어때요? 잠시 잠깐이에요. 다 지나가는 일이, 지나가고 나면 없었던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9시간 뒤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데, 그 시간은 어때요? 물리적으로는 9시간,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신문 받고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숨이 끊어지는 그 시간은 정말 1000년 같은 시간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고통을 아시고도 뭐라고 말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 길게 느껴지는 고통의 시간을 조금 있으면, 잠시 후면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잠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시간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어도 잠시 잠깐 후면 다 지나갈 것이다. 잠시 잠깐 후면 다 없어질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 이 하나님 나라의 시간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어떤 일 앞에서도 실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실패는 더더욱 하지 않아요. 우리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육당 최남선 선생님, 그리고 춘원 이광수 선생님, 이런 분들 여러분 이름은 다 잘 아시죠? 참 훌륭한 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인생 뒤에는 변절이라는 그런 오점을 남겼죠. 왜 그렇습니까? 일제 36년 기간 동안 정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는데, 육당 최남선 선생님은 1941년에, 그리고 춘원 이광수 선생님은 1944년에, 우리나라가 언제 해방됐죠? 1945년에. 그러니까 최남선 선생님은 해방되기 4년 전에, 그리고 이광수 선생님은 해방되기 1년 전에 변절하고 말았어요. 일제 31년 되었을 때, 또 한 사람은 일제 34년, 35년 되었을 때 변절하고 말았어요. 왜? 그 시간이 너무 길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해방되기 4년 전에, 해방되기 1년 전에 그동안 애써 쌓아왔던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고 말았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오랫동안 기다린다고 하다가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데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을 받지 못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30분 듣는 것도 어쩔 때는 그냥 힘들게 느껴지고 언제 끝나나 라고 생각하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길게 느껴질,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자꾸 시계만 보는 거예요. 막 뒤에 있는 시계 보고 손목 시계 보고. 그러니까 앞에서 설교하던 목사님 속이 상해가지고 집에서 밥 먹으면서 아이들이 있는 데서 교인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설교 30분 하는데 그 설교를, 그 시간을 못 참고 자꾸 시계만 본다고. 그러니까 그 같이 있던 아들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아빠 머리 뒤에다가 시계 붙여. 그러면 다 아빠만 볼 거 아니야. 저도 저 시계를 여기다 붙일까 봐, 여기다. 그러면 계속 여기만 그 시간 30분을 기다리지 못해. 그 1시간을 길게 느껴요. 그냥 조금만 길면 아이고 오늘 설교가 길었어. 그러니 뭐 1년, 2년, 3년을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있으면, 그렇게 길지 아니하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조금 있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시편 30편 5절에도 말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로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하루에 일어날, 어제 저녁까지도 울음이 있었지만 내일 아침에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꼭 하루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점처럼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새해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이 하루든 한 달이든 1년이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잠깐 후에,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잠깐 후면 너희들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다. 참고 견디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조금만 기다리면 지금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이와 같은 시간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잠깐이다 라는 이 시간관을 통해서 얻어야 될 또 한 가지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잠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잠깐이라는 것이, 마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아직도 많이 있다, 아직도 여유가 좀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 생각은 악한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성경은 단 한 번도 너희에게 아직 시간이 많이 있다, 너희에게 여유가 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항상 급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조금 있으면, 잠깐 뒤면 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시편 90편 10절에 말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에스겔 12장 25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무슨 말이죠? 더디지 아니하고 속히 지체하지 아니하고 응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시간을 계산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아직도 나에게 몇 년의 시간이 있다, 아직도 나에게 시간이 많이 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경고합니까? 마태복음 24장 48절 이하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취한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을 줄이면 어때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는 자들은 어느 순간에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6절에서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제가 장례식에 가면 자주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 앞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려 하는 자들아, 너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무슨 말입니까? 아, 내가 내일은 이렇게 해야지, 아니 내년에는 이렇게 해야지, 아니 앞으로 내가 내 인생이 몇 년 남았으니까 10년 뒤엔 이렇게 하고 20년 뒤엔 이렇게 하고, 조금 지금은 급하니까 이 바쁜 일 지나가고, 지금은 자녀들이 어리니까 이 자녀들 좀 키워놓고, 지금은 이 사업 막 시작하는 단계니까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가면 이라고 말하는 자들아, 바로 그런 자들이 허탄한 자랑을 하는 자예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데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이 바쁘고 힘든 시간 지나가고 좀 여유 있는 시간이 돌아오면 하리라, 무엇인가 하리라 라고 말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다.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리고 또 에베소 5장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시간인 줄 알고 잠시 잠깐 우면 우리의 마지막 때가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세월을 아낄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잠깐이, 모든 것이 쏜 화살같이 날아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관리를 잘 한다는 것, 세월을 아낀다는 것, 그것은 뭘 말합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세월을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시간 관리를 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주인이 포도원 일꾼을 뽑기 위해서 거리에 나갔죠. 아침 6시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좀 이따 아침 9시에 가니까 또 있어요. 너도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 다음 낮 12시 정오에 가보니까 또 있길래 너도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오후 3시에 가보니까 또 있어요. 너도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오후 5시에 가니까 그 시간에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너도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 일해라. 그리고 나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저녁 6시에 모든 일을 시마이 합니다. 시마이. 자, 아침 6시에 간 사람은 12시간 일했어요. 9시에 간 사람은 9시간 일했어요. 12시에 간 사람은 6시간 일했어요. 3시에 간 사람은 3시간 일했어요. 그러나 오후 5시에 간 사람은 1시간만 일했어요. 그런데 일 끝난 다음에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만 주는 거예요. 새벽 6시부터 일했던 사람이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일했던 사람은 결국은 나중될 수밖에 없다.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 그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겠어요? 누가 일찍부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겠어요? 여기서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아침 6시에 들어온 자, 오후 5시에 들어온 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 6시에 들어온 자는 오늘 일 끝나려면 12시간이나 기다려야 되네. 아직까지 내가 끝나려면 시간이 12시간이나 있네. 좀 적당히 쉬엄쉬엄 하지. 아직 시간 많은데 뭐. 그러나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시간이 없네. 이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침 일찍 온 사람에 비하면 내가 이 1시간 동안 죽으라고 일한다 할지라도 2시간 일한 것만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된 자, 어떤 자를 말합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 그런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자, 그런 자는 먼저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관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 물량적으로 얼마나 일했는가 그걸 보지 않았어요. 아직 시간이 많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먼저 된 자로 보았고,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 라고 생각하는 자는 나중된 자로 보고, 그것을 보면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들 계산하면서 이제 몇 년 남았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이제 연말이 며칠 남았습니까? 오늘 23일이니까 딱 한 주간 남았죠. 한 주간 남았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간이 얼마 없구나.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오늘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께서는 모든 일에 조금 있으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아니하다. 오늘 제자들에게 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어떤 말씀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히브리서 10장 37절. 히브리서 10장 3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이건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내일 모레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제가 어제 그제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어요.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탄절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보다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성탄절은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을 연습하는 시간이다. 만약 이번 성탄절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 그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기쁨의 성탄절이 되겠습니까? 혼비백산의 성탄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성탄절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 성탄절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의 날이 될까요? 아니면 슬픔의 날이 될까요? 이번 성탄절에 주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그런 마음으로 송구영제비를 기다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벌써 올해는 포기해버리고 새해를 기약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 재수없는 말 한다고 욕하지 마세요. 새해가 우리에게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해요. 조금 있으면, 잠깐 후면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나중된 자 먼저 될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